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 삶의 자리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무엇인지를 오늘도 또다시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또 함께 주님과 걸어갈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누가 우리를 불렀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불렀는지, 그리고 부름받은 나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매일 의지적으로, 때로는 의도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금방 흐트러지는 자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또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부르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깨달음으로, 또 그 확신으로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복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종일토록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기대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로 여는 하루, 예수향남교회 정갑신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부르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요소들이 거기에 있는지, 그런 요소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제대로 잘 부름을 받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 부르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 내가 제대로 서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날마다 제대로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조금씩 흐트러지곤 하기 때문에 늘 종종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조정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의 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상당히 멀어져 있거나 포커스가 틀려져 있거나 하나님과 다른 코드 속에 이미 처해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요소는 나에게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 건지,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에 내가 제대로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거기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들이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 덜어 있겠는데 일단 저는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떠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떠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리프킨이라고 하는 분, 경제학자인데 그분이 유러피안 드림이라는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떠날 수 있게 하지만 떠나는 사람은 무언가를 남겨둬야 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떠나도 떠난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매우 의미 있죠. 가장 흔한 예로 우리가 결혼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혼하면 결혼은 떠나가는 거죠. 내 삶의 환경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서 떠나서 그에게로 가서 그와 새로운 연합체를 이루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에게 떠나려고 할 때 뭘 남겨둬야 될지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또 제대로 남겨둘 걸 남겨두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감으로써 떠났어도 떠나지 못한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실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그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어떤 공간을 떠나고 삶의 환경을 떠나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곳에서 살아왔던 모든 삶의 가치를 떠나라는 말씀이죠. 따라서 우리가 매일 살아갈 때 우리는 떠남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내 삶의 자리,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내가 고집하고 싶은 어떤 나의 욕망의 자리를 떠나서 오늘도 또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삶의 자리로 떠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게 뭐죠? 뭘 두고 가야 되는지, 내가 오늘 또 뭘 못 두고 뭘 또 여전히 쥐고 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이거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사실은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땅이 어디인지, 무슨 동, 무슨 리, 어느 몇 번지에 있는 땅인지 사실 그런 거 전혀 모르고 떠난 것이죠. 그렇지만 그가 참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떠나라고 하신 하나님과 함께 간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데니스 레인이라는 선교사님은 과거에 이런 얘기한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누구와 함께 가는지는 알았습니다. 그거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 떠남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또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건지, 이 일이 과연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또 이 일이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조급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삶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모든 두려움과 조급함과 불안을 여전히 느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을 또다시 내디딜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는 내가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느냐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일 아침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를 위하여, 향하여 내 삶의 자리를 떠나서 그리로 가야 되겠는데 내가 사실 누구와 함께 가는지를 잊지 말자. 이렇게 날마다 아침에 생각하게 된다면 사실은 훨씬 더 쉽게 잘 떠날 수 있지 않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디로 가는지는 모를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 가는지는 알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뭐냐면 너가 목회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이 목회는 내 목회다. 그리고 내가 주인이다. 내가 다 할 거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끝없이 물으면서 그것만 순종해. 그러면 더 이상 두려워할 게 없을 거야. 이런 식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기도하는 중에 마음속에 아주 강한 확신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에게 주신 매우 중대한 약속이죠.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지내기 위해서 늘 이제 애를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어려움들이 오잖아요. 돈 문제도 생기고 관계 문제도 생기고, 그리고 내가 지금 제대로 가는 건지 잘 모르겠고, 또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많이 이제 목회하다 보면 생기지 않겠어요? 근데 참 놀랍고 신기한 것은 그때마다 저를 붙잡아주고 다시금 일어나게 하고 다시금 새 힘을 얻게 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은 항상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누가 한다고 했느냐? 내가 책임지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이 교회의 최종적인 결정권자가 아니냐? 이 아주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단순해서 유치할 수도 있는, 그렇지만 너무나 강력하게 제 마음을 잡아 끄는 에너지가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현실이 나를 끌어가도록 방치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앞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서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주신 약속의 내용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또 하나는 복이 되게 하겠다. 세상에 복이 되게 하겠다. 그 다음에는 뭐였습니까?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이거였어요. 이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창세기 앞부분부터 찬찬히 읽어오신 분들은 이게 어느 정도 니므롯이 주도해서 세운 바벨탑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니므롯은 스스로 큰 민족의 최고 지도자, 제국의 황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려고 했죠. 자기가 주관하고 통치하고 자기가 마음껏 핸들링할 수 있는 대단히 큰 제국을 형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힘으로, 그 에너지로 막강한,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심지어 어떤 하늘의 심판조차 견딜 수 있는 에너지로 세상의 복이 되려고 했습니다. 동시에 그가 많은 백성들과 더불어서 했던 얘기가 뭐죠?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였어요. 이름을 창대케 하자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큰 민족과 복과 이름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사실 니므롯의 바벨탑을 염두에 둔 축복의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벨탑과 다른 큰 민족, 바벨탑과 다른 복, 바벨탑과 다른 이름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 큰 민족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전적 신뢰와 사랑으로 형성되는 큰 민족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복이 되는 그런 은혜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이름을 얻게 되는 그런 복이겠죠. 우리들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위로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리라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을 축복한다고 할 때 축복하는 자는 복수고 저주하는 자는 단수예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큰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죠? 이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더불어 그 축복을 통해서 세워질 공동체에 대한 염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다음 세대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후손 이야기를 하셨고, 동시에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을 부르신 자리가 처음부터 매우 미래적이고 매우 공적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자리는 항상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공적이고 매우 미래적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도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한 삶이어야 되고 매우 공공적 지향성이 있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함께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담으면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요소들이 뭔지, 또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가 과연 어떤지, 그리고 나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 합당하게 서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내 마음의 자리를 살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말씀을 깊이 새기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어떤 미로 속에 갇힌 것 같기도 하고 막다른 골목 앞에 서 있는 것 같기도 한 때를 만납니다. 근데 그때 비로소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길을 찾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요소들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금 생각함으로 비로소 우리들은 그 미로에서 막다른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약속의 길로 다시 들어설 수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이 아침 우리를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인지, 나를 무엇을 위하여 부르셨는지를 다시금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다시 정돈된, 정조준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